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한상을 교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다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도 선한 유세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유교 문화를 꽃피운 공자님도 수신제가후 치국 평창하라 말하면서 가정을 다스림을 치세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세 오누이가 사는 이 가정도 비록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고 생활하셨지만 때때로 베다니에 있는 이들 가정을 찾아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평화롭게 살던 이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같은 배경에 똑같은 배경에 누가복음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장면에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열심히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즉 봉사하는 일을 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과 말씀에 감격한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또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존경에 최고의 헌신을 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그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엘르아살, 즉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같이 보더라도 즉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연단을, 어떤 이에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몸에 가시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면서 고쳐주시길 바랬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응답을 듣고 나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 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먼저 주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는 오늘날 어떤 일이든지 습관처럼 먼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 그럼 그 기도와 같은 내용이겠죠.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의 본분은 바로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첫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십니다. 사람이 병들었다고 다 죽은 것이 아니지만 나사로는 우리 본문에서 병이 들었다가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죽음까지 갔다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병, 즉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인간은 다 병든 자인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죄로 인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 병에서 진짜 죽을 병자가 있고 다시 살아날 병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병자가 있고 다시 살아날 병자. 그 죽은 자가 누구인가요?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 그토록 강권하게 믿기를 원했지만 그 권세를 뿌리치는 자,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가 바로 죽을 병에 걸린 병자라는 것입니다. 영영 다시 깨어나지 못할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질병의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됨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다 연약하기에 나이가 들면 더 연약해지고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 역시 감히 질병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 때문에 지금 당장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나중에 뒤돌아보고 그 길이 결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의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6절 말씀과 같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 그것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 위험을 막으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누구든지 어둠을 밝히는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지만 고대에서 잠자는 것이 자연치유의 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자는 휴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작용이라 전리되고 있으므로 나사로를 그냥 자기에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왜 깨우러 가냐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처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노라고 깨우쳐 줍니다. 어떤 깨우침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 그 사건을 계기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어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둔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인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 것인지, 과연 내 영은 영적 맹인을 벗어나서 완전한 주님의 입술로 온전히 거듭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하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둔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님 말씀을 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의지하여 주님이여 이 아침도 이 손 꼭 잡고 같이 가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래서 올바로 걷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